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정신적, 또 심리적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후폭풍이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 한 해에만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약물을 의존해서 약물 과다로 사망한 숫자가 미국에서만 10만 명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사망했다라는 것은요. 한 해 교통사고나 총기 사고로 죽는 숫자보다도 더 훨씬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이웃나라 미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캐나다는 뭐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요즘에 길을 다니시다 보면은 마리화나를 파는 가게들이 참 많이 생겼죠. 곳곳마다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을 보고 저도 많이 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해자들의 약 70%가 연령대를 조사해 보니까 25세에서 55세 사이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약 70%가 25세에서 55세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저희도 그렇지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이 코로나 기간 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25세에서 55세 연령층이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 사회적인 이슈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세에서 55세의 연령층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약물 중독의 과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약물이나 마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내 심리적 정신적인 만족을 약물과 마약에 의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순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너무나 쉽게 돈만 있으면 그것을 살 수 있겠지만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네, 그 끝은 절망이요, 끊임없는 목마름이요, 결국엔 사망이 되고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말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리사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일런스가 도약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도약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이때에 코로나, 포스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도약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 탄력성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도약하기라는 이 말이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이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프링을 잡고 늘렸다가 꽉 늘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스프링이 다시 돌아오죠. 고무줄을 잡고 있다가 상대방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고무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맞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이런 상처를 피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을 다시 받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트라우마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애들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어도 다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도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이렇게 털어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되다 풀렸다 하는 것이 반복될 때에 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불평도 있지만 금방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스트레스가 내 사방에서 몰려오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끙끙 앓고 잠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뛰어난 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회복력이 뛰어나도 그것이 지속이 되면 점점 그 힘이 줄어들고 끝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적인 우리의 육신과 심리의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회복력이 뛰어나도요, 사람은 그것이 지속이 되면 지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스프링도 그것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쓰게 되면 낡고 낡아 언젠가는 스프링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회복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그 힘이 지속이 되고 계속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약을 의지하게 되겠지요. 지치다 보면 약물을 받아보면서 더 큰 부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 문제는 많은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은 영적으로 이 회복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회복력 그것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또 이 땅에 많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교회들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회복력입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이 돌아오고 신앙을 떠난 이들이 돌아오고 내 2년 동안 약해진 내 신앙의 모습도 다시 회복을 해서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니에미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 회복력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재건이라는 말 가장 많이 하는 것도 잘 어울리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죠. 그것이 바로 니에미야와 에스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니에미야에서 4장에 있는 말씀은요, 멸망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니에미야와 온 유다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회복력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니에미야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처음부터 쉽지 않았지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니에미야가 오기 전부터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거느릴 힘도 있었고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에미야와 유다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역만리에서 힘들게 와서 불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힘을 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는 말입니다. 니에미야도 유다인들도 현실이 무척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어려운 현실을 절망하고 비관하지 않고 니에미야와 유다인들이 꿋꿋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산발렛의 부하 도비아가 욕을 하고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쌓는 이 성벽은 무너질 것 같다라고 비웃습니다. 작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성벽, 너 지금 뭐하러 와서 고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요, 아무리 비웃어도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꿈쩍도 안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회폐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유다인들이 받는 그 매일매일의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하는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을 잘 직시한다라고 했죠.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현실을 바라봤어요. 내가 가진 눈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현실을 직시한다고 해도 언제나 그곳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거지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긍정의 힘입니다. 코로나를 한번 예로 볼까요? 우리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환산이 불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난 2년의 코로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잃은 것도 많지만 값진 것을 얻은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전 인류는 리셋하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리셋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원을 꺼야 리셋을 할 수가 있죠. 멈춰야 합니다. 컴퓨터를 쓰다가 컴퓨터가 여러 가지 엉키고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리셋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껐다 켜라는 겁니다. 그럼 막 짜증이 나죠. 빨리 일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서 다시 껐다가 켜야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리셋하면 껐다 켜는데 시간이 걸리는 줄 모르지만 다시 켜지기만 하면 그 전보다 더 빨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온 인류가 잠시 모든 것이 2년 동안 멈추는 리셋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허비한 것 같습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셋하고 난 다음에는 컴퓨터가 다시 빨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더 빠른 속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리셋이구나, 내가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하면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더 빠른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구나라는 이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기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얻은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회복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회복력은 마음을 다할 때 일어납니다. 회복은 마음을 다할 때 일어납니다.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유다인들에게 주었지요.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재건하는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말씀에 보면 52일이 걸렸는데요.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성벽을 다 세우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들고 새로 재건한 성벽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 온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눈물을 흘리고 울지요. 왜 울까요? 얼마나 감정이 북받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얼마나 더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하고 한마음이 되어 힘들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2년간 우리 주님마음 캡슨교회 정든교회를 떠나서 온라인으로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부터 마음을 졸이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감사의 감격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감격스럽지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건 없겠지만 부정적으로 정말 그래봤자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또 렌트하는 교회고 또 다시 코로나가 오고 교회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 앞도 모르는 저희가 한 달, 1년 후 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막히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비록 성벽이 절반 높이까지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옆에 한 교우로 만나게 해주시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서로에게 먼저 마음을 들여 먼저 다가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사귐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 한 명에게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적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빵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과부의 두레표를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려면 이런 작은 마음과 정성,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주님 마음 캡슨교회가 모아야 할 한 가지 힘,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빼고요. 우리가 하나로 모아야 하는 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가 마음 들여야 할 하나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교회에는 여러 집에 나오지 못하는 이 분들도 우리가 소중하고 교회를 인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할 대상,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5세에서 55세 연령 사이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이들을 주님께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분명한 한 포인트,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앞 캡슨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이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겠지요.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겠지만 여러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기도와 정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마음 캡슨교회에 필요한 마음들이,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을 제거하는 유다인들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해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성벽을 쌓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무기를 들고 싸움이나 해. 나는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니까 성벽을 쌓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벽돌을 나르다가도 성벽을 쌓다가도 일손이 부족하면 달려가서 그곳에서 돕는 것입니다.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면 일손을 놓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보여준 마음을 들여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어디에 일손이 부족한가 그것을 찾아야 하겠지. 건강한 교회에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출발과 시작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그 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도 양쪽을 다 보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만 보고 말하지 말고 두 곳을 다 보고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반만 가지 말고 쳐들어오지 않나 경계의 눈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20절 말씀에 보면 일을 하다가 나팔을 불면 일을 멈추고 모두 나와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까요?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작다 할지라도 마치 군인과 같은 강한 교회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소수가 모여도 그 교회는 행복하고 강한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명령대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마치 군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제시훈련입니다. 오른쪽으로 가 하면 다 같이 발을 맞춰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 하면 다 같이 발을 맞춰서 왼쪽으로 가는 이 제시훈련을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군대는 한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요. 군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모든 숲을 놓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회복력은 결국 모든 일이 영적이다라는 회복력의 핵심이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갖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적들이 방해하고 괴롭힐 때 여러분 말씀에 보면 칼을 들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4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어떠한 공격이, 어떠한 참소가, 어떠한 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회복력의 핵심은 바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영적 회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때 결국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복력을 외치고 이 회복을 갖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약을 먹고 심리적 정신적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주는 모든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우리 모든 것들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도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의사도, 아무리 좋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인간은 한계와 부작용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한결같다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내가 기대하는 복뿐만 아니라 그 복의 출발이요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비록 불과 물 사이를 지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의 건강을 위해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비밀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생물이 이렇게도 악한 일에 힘이 됐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 나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력에 힘을 더해주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나의 연약한 믿음이 주님 주시는 그 힘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씻어지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주님 주시는 그 회복력을 여러분 받아 누려 이 2022년 포스코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회복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범사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이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회복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회복력을 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사랑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포스코로나의 시기를 준비하는 사랑의 성도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마음 들여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흠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영적 회복력을 받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 배우의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